용서를 구하는 자의 바른 자세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의 바른 자세.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냐 하면 이스라엘이 너무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생각할수록 너무 큰 죄입니다. 해도 너무한 겁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목적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다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성막을 디자인하고 그 꿈을 꾸고 계신 그 상황의 산 아래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 송아지를 만들고 음란한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면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셔도 될 상황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산 위에서 계획하고 꿈꾸시다가 산 아래에 있는 일을 인지하시고 간지하시고 모세에게 화내세요. 내려가라고. 내가 당장 쓸어버리겠다고. 너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십시오. 32장에 이 송아지 잔치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를 베푸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컨드 찬스. 저는 요즘 이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생들에게 이 인류에게 다시 세컨드 찬스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됐고요. 또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에도 실은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되는 더 저를 감동케 한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모습이요. 이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용서는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바라는 거구나. 그 모습 앞에 제 자신을 비춰보게 됐습니다. 영서가 너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 구해본 적 있어?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본 적 있어? 라고 자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이죠. 그런데 송아지 잔치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타락의 이야기는 32장 1절에서 6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34장까지 무려 85절이 뭔지 아세요? 이 죄에 대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쯧쯧쯧 혀를 차라는 게 아니라 너희도 똑같으니까 세컨 찬스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이와 같이 나아오라고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 제목을 용서를 구하는 자의 바른 자세라고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겠다. 그걸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는 뭐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는 마음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보고 싶은 게 여러분 뭘까요? 마음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혹 누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그거 보상받는 겁니까? 아니요, 마음이에요. 제 차를 뒤에서 누가 받더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범퍼는 받으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지면 웃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보험에 전화하죠. 그러면 끝까지 갈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세의 모습에 가장 먼저 감동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드리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애를 쓰느냐? 어떻게? 용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32장 1절에서 6절 송아지 잔치가 딱 벌어지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야, 산 밑에서 난리 났다. 내려가라. 내가 전부 다 심판하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그때 머릿속에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따지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길에서 우리 죽이시면 애굽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약속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거 실은 이 진정성이요, 진정성, 마음이요. 여러분, 이거 언제 나타납니까? 타이밍에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재밌게 보고 나서 누군가가 전화를 해요. 이번에 미션 임파서블 재밌어, 재미없어? 진짜 재밌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장난 아니야. 바로 합니다. 재밌어, 재미없어? 장난 아니야. 이거죠. 여기 진정성은 0.1초에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어때? 재미없게 본 사람은 재밌어. 이만큼 재미없는 거예요. 0.5초만큼 재미없는 겁니다. 이게 타이밍이에요. 우물쭈물하지 않는 거예요. 즉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은 머뭇거립니다. 또 자신의 잘못이 인정이 안 되면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진짜 잘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이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시 회개합니다. 거기서 뭐가 느껴진다고요? 진정성이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한 번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또 이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또 애를 쓰느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한 번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적을 듣고 바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한 걸로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산 안에 내려와서 춤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큼 화를 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위로해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려오자마자 하나님만큼 화를 냅니다. 돌판 들고 있던 거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고, 그리고 당장 금송아지 다 그냥 갈아가지고 말이야, 그거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마시라고 다 돌립니다. 다 마시라고. 이래도 화가 안 풀려. 레위인 불러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 나와라. 이랬더니 레위인이 쫙 모였어요. 레위인 시켜가지고는요, 그때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 반란을 일으키던 반동분자들 있죠. 이 춤판을 벌였던 사람들 3,000명을 한꺼번에 다.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해주실 거면 나부터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안 풀려요. 그래도 안 풀려.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야, 알았어, 그만해. 자, 이제 산에서 나가서 내가 보낼 그 땅으로 가. 다시 말하면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준비는 해놓을게. 아모리 족속, 뭐 족속 내가 다 한번 내가 준비는 해놓을게. 하지만 나 너랑 같이는 안 가. 이게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가 같이 가긴 싫어. 왜냐? 내가 너랑 같이 가다 보면 길에서 너희 죽일 것 같아.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을 모세가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를 꾸미는 일을 멈췄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장신구를 다 떼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다 장신구 떼고 다 겸손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안 풀린 것 같으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머무실 회막을 찾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던 성막을 짓기 전에 회막으로 날마다 찾아갑니다. 날마다 찾아가요. 날마다. 언제까지? 하나님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용서를 구하는 자의 자세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뭘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진정성이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정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모세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 상상해 봅니다. 실은 저한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진짜 사랑스러울 것 같거든요. 우리 태균이는 그렇게 크게 잘못하는 친구들은 아니지만 만약에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하는 것보다 잘못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용서를 구할 때 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풀리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절, 모세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모세야, 다시 시작하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려고 작정한 겁니다. 1절,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깼으니까 네가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도 주시고 하나님이 글도 새겨주셨는데, 야, 네가 깼으니까 돌은 네가 만들어 와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기긴 내가 다시 새겨줄게.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2절 여기 중요한데,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내게 보이되 여기에 제 마음이 탁 머물렀어요. 이게 본래 원문에는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너를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에 산에 올라와서 돌판 들고 와서 너를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씀한 거예요. 이게 뭘 원하시는 거냐? 이게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걸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 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쉬운 영어예요. Present yourself to me. Present yourself to me. 야, 이게 너무 멋있어요. 너 자신을 줘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반성문이 아니라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모세가 제가 이 말을 딱 읽었을 때 제 마음이 뭐였냐? 아,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확히 알았구나. 그리고 마치 이거는 시험 끝나고 하나님이 답안지를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원해.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산 위에 올라와서 Present yourself to me. 너를 나에게 줘. 그리고 너 참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감동이 되죠. 아, 모세가 참 잘했구나. 자기 자신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구나. 자, 그런데 더 감동되는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이런 자세를 갖출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풀리실 때까지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걸 두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 분명한 목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이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풀리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게 아까 6절 7절이었죠.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소개하는데, 나는 I am 자비롭고 I am 은혜롭고 I am 노하기를 더디하고 I am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실하게 사랑하고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분이 엄청 좋으신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용서하겠다는 거죠. 용서를 딱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동되는 부분이 뭐냐?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용서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용서 받으려고 지금까지 뭐 우물쭈물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용서가 딱 선포됐잖아요. 용서가 선포되자마자 모세가 보여준 행동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즉시요. 여기서도 마음이 보이죠? 급히 이 말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고개를 또 탁 숙입니다. 그리고는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진짜 바랬던 게 있어요.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우물쭈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게 다
단지 용서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얻고 싶습니다.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급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보여드리려고 애쓸 수 있는, 이건 기술이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않는 기술을 익혀야지, 반복적으로 용서를 구해야지.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기뻐하신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였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 아시죠? 다윗도 실수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었는데 좀 평탄하고 평온해지니까 그거 옥상 거닐다가 저 멀리에서 봐요, 그 예쁜 여자를 본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전략적으로 그 남편 죽이고 그 여자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세요. 그때 나단이,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시편에 적어요. 시편 51편이 그 말씀인데, 그 시편 51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세요. 우슬초로 저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진짜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얻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말의 아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보디말의 아내가 와서 이 다윗이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죄송합니다, 다윗 아니고 요셉이요. 요셉이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한참 연하 아닙니까? 이게 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 보디말의 아내가 그 다윗, 죄송합니다. 아니, 그 요셉을 이게 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권력형 성폭력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그때 다윗, 저거 왜 다윗이라고 그러지? 그때 요셉이 거부합니다. 여러분, 거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덜 예뻤기 때문에? 내 취향 아니야. 내 취향 아니에요. 너무 연상이야. 이래서 이거 거부한 게 아니에요. 거부한 이유가 뭐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벌을 받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잃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잘못 때문에 당할 고난이 아니라 잘못 때문에 하나님을 잃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우리가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맺어야 합니까? 이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잃고 싶지 않아서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참아도 주고 내가 용서도 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서가 아니라 동행이에요. 동행.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정확했어요.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 용서를 구하는 자의 바른 자세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도 수도 없이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받지 못할 불이익이 겁나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그냥 내가 용서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정말 용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반대로 용서받는 것보다 나는 당신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정말 용서하지 않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오래 제가 같이 일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가는 사역자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전에 종교교회 사역할 때 실명을 제가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거론하죠 뭐. 김기훈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행정실에 제가 2년 동안 있었는데 그 행정실에서 김기훈이라는 목사하고 그때 전도사죠. 같이 일한 기간이 한 1년 정도 될까요? 1년 더 되나? 한 1년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되는데 처음에 이 김기훈 목사 저한테 엄청 대들었어요. 시시껄껄 대들어. 그래서 참다가 혼내도 보고 달래도 보고 대책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접었어요. 안 되겠다. 그냥 서로 그냥 불가금 그냥 우리 서로 사무적으로 만나자 이렇게 하고 딱.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제 방에 찾아왔어요. 뭔가 눈빛이 다른 걸 느끼긴 했어요. 어느 날 제 방에 찾아와서 제 방에 앉더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잘못했다는 게, 덩치가 곤만해요. 105kg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알았어. 그냥 그래 용서를 구하면 그래 나 용서해 줄게. 오케이. 네가 원한 게 이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안 나가요 이 친구가. 덩치가 산만한 놈이 그 앞에 답답하게 엄청 이게 좁거든요. 이 사무실이 산만한데 가만히 앉아 있더니 조용히 울어요. 그 산만한 곰이 울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용서보다 목사님이 필요해요. 야, 진짜 그 말에 제가 배웠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옹졸한 마음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보다 어리지만 나보다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좋아졌어요. 신기하게 좋아졌어요. 아니 잘못한 시간이 훨씬 많아요. 1년 반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용서를 구할 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더 필요하다고. 나도 몰랐는데 얘가 나 가르쳐줬구나. 이 생각에 그 친구가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겠습니까? 용서가 딱 선포됐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같이 그럼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기도하는 이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진짜 마음이 바로 그 뒤에 나와. 이게 또 더 감동돼요. 이게 진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원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진짜로 원했던 건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한 글자 차이인데 많이 달라요. 제가 하나님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내 거 하고 싶습니다. 내 소유 되십시오. 이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절하게 구했던 그 궁극적 목적이요. 여기가 끝이죠. 이 궁극적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소유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됐어요.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반드시 결단과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다르게 살겠다는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특별한 목적이 여러분 뭐겠어요? 이거 모르면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에만 관심 갖는 거예요. 특별한 그 목적이 뭐냐?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이루시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버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을 그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버려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궁극적 목적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흥분하는데 그만큼 간절해요. 그런데 이것도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이요. 그냥 이스라엘끼리 살아가는 고립된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못 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구원받는 거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기도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송아지를 만드는 게 뭐였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다르게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버리고 세상에 휩쓸려 또 그 송아지 갖다 놓은 것입니다. 온도 조절기로 살아야 하는데 온도계로 산 겁니다. 세상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거 측정하면서 세상이 뜨거우면 나도 뜨거워지고 차가우면 차가워지고 그냥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똑같이 그 시류 따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의미는 무엇이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를 조절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권면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누군가가 영어 단어 4단어로 정리했어요. BTTW 이렇게 정리했어요. Be transformed to transform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너무 명쾌하고 선명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인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목적, 여러분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도 측정하면서 세상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모세의 노력에 감동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십시오. 과거의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거 그리워하다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르고 온전하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다시 꽃피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보다 하나님 지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 제가 꼭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